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치를 또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죠. 매출이나 학점이나 자산이나 어떠한 핵심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계량화해서 지표로 삼아서 그 사람의 지위와 인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평가하죠. 근데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기도 한데 과정보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흠이 없는 완벽한 어떠한 존재,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이력서의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또 이 사람이 탈락되어야 할 그러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셔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까먹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마 철저히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귀환한 뒤에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유다라는 지파는 굉장히 연약한 지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여기 보면요, 유다의 맏아들은 에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르를 죽이셨어요. 아니, 유다의 가문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 에르를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그러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맏아들 에르를 죽이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면적으로 이 유다 지파,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맏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자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아갈이 있었죠. 이 아갈이 범죄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아갈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갈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을 말해요. 아간이 어떤 자였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여리고성 전쟁 때 전리품을 보고 탐욕을 취해서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이죠. 무엇을 훔쳤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고요. 은 200세겔을 훔쳤고요. 50세겔 무게의 금 덩이를 숨겼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당첨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자 중에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관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다 압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잘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의 삶에서 오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존재도 유다 지파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요. 대단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보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20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20절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훌은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는 훗날 성막을 짓게 될 부살렐을 낳았습니다. 이 부살렐은 성막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한 기술이 있던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끔 만드셨던 거예요. 특출난 사실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연약한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 아간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맏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 에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까지 합당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뒤에 그 가문을 없애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가문을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용하시고 우리를 참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는 자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인내해 주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화려하고 대단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부살렐처럼 능력 있는 자도 사용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곳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위에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